이 3.1절을 33인 중에 목사님들이 16분이나 계십니다. 이게 3.1절을 바로 기독교에서 주도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화학당하고 폐대학당이 주도가 돼서 이 3.1절이 일어나는데, 이 3.1절 행사 후에 임시정부가 4월 달에 8개가 생겼어요. 8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9월 달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로 하나로 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유였는데, 이 이승만은 정동감리교 출신이고 이동이라는 국무총리는 연해주의 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가 다 감리교인이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이동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인 중에 제일 먼저 빨개야 된 사람이에요. 그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3개월 후에 18년도 1월 달에 그 공산주의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동희가 2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참여를 했는데, 그 25명이 거의 다 장관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래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한테 우리 소련하고 손잡고 일본을 쳐야 된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걸 반대했다고 탄핵을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41년도 6월 달에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일본 미국을 침략한다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일본이 비행기 300대가 떠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해서 2,400명 해군 가운데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 메가더를 사용해야 된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메가더는 제대한 지 5년 만에 다시 기용이 돼가지고 극동사령관에 임명이 됐어요. 이 메가더는 1880년도 1월 26일 날 알칸사스주 리틀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남북전쟁 때 승리를 해가지고 주지사가 되고, 그 아버지는 또 저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거기서 이겨서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메가더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98.25를 맞아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사단장이 돼가지고 그 2차 대전 때 공적을 세워가지고 참모총장도 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1957년쯤 돼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한 4년 넘었는데,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다 전부 다 펴가지고 이 미국이 불리해지니까 온 국민들이 메가더를 다시 재사용을 하면은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메가더를 극동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메가더가 전쟁을 맡아서 그래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산화하면 됐다 이 정도만 알지, 메가더가 우리 30년 동안 그 압박을 받고 여자들은 처녀들은 정신에 뽑혀가고 총각들은 정용으로 뽑혀가가지고 2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한 걸 모른다고 했죠 말이죠. 여기서 해방된 게 바로 메가더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된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뭐 독립운동을 해준 게 아니고
메가더의 은혜로 해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큰 거지만은 또 더 큰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다, 방산 5대 강국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메가더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다가 52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이남에 23억 불, 저기 이북에는 29억 불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런 거면 이북이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북에 6억 불을 더 투자해서 해방될 때 이북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교회가 2,430개가 있었고 이남은 1,050개밖에 없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그 하지 중장한테 명령하기를 일본 사람이 투자한 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라. 그 이북에 투자한 거, 그건 뭐 이북에서 이제 알아서 하지만은 이남에 투자한 거 23억 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돈 가져가는 거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서 투자한 거는 우리가 뺏기도 할 수 없지만은 개인이 투자한 건 우리가 뺏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4년 동안 우리가 피해 입은 거 전쟁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취소하고 말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 돈을 뺏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줬는데 지금 삼성, LG, SK, 뭐 하나 전부 다 그 돈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사무총장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다 불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일본 사람이 투자한 돈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도 귀하지만은 해방된 게 메가더 은혜고 일본 사람이 투자한 거 한 못 가져간 것도 메가더 은혜예요 이게 말이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 무슨 우리 공사가 되는 거죠. 한 달 만에 90%가 다 공사가 돼가지고 낙동강 알만 있고 그 부분 전부 다 공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정부에서 트루만 정부에서 저 군산에다 하든지 주민들로 들어가지 인천 절도 들어가지 말아라. 인천은 가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5,000분의 1의 가능성이 없다. 못하게 하는데 메가더가 거기 군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고 저기 저 중계도 오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고집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10사흘 만인가 9월 15일 날은 9월 28일 들어가니까 1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10월달까지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 남북 통일인데 아주 다 눈앞에 있었는데 이 중국군이 3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트루만 정부한테 이 메가더가 5가지 제안을 하는데 거기 30만이 있는 거기다 폭탄 하나 떨구고 저기 그 보급기지에 폭탄 하나 저기 원자탄 하나 떨구고 그리고 창계석 군대로 하여금 거기 육지를 거기 진격하게 만들고 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가면은 한 달 내에 중국군이 무너진다.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 동부가 책임자였던 엘저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국무차관이면서 동부가 책임자인데 이게 스탈린이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원자탄 가지고 그렇게 수십만씩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게 간첩인 걸 모르고 그 간첩 말을 듣고 트루만이 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그 미군이 다 포로가 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7, 8천 명 두고 얼어 죽고 다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함흥철수를 통해서 이제 후퇴를 하는 바람에 이
중공군이 내려왔는데 평택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갔느냐? 인천 상륙작전이 또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들이 못 내려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더만을 들었으면은 중공군이 다 없어지고 괴멸되고 베트남, 캄보디아 뭐 거기 다 전부 다 공산화 됐는데 공산화도 안 되고 우리 남북 통일도 됐을 건데 남북 통일이 안 된 것도 메가더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죠. 메가더만 들었으면은 우리 남북 통일 됐습니다. 근데 메가더가 오히려 군인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51년도 4월 11일 날 그 극동사령관에서 해임돼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 대통령은 이 트루만 정부였지만 트루만 다음에 누가 됐는가 하면은 아이젠하워가 됐는데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총사령관이 있을 때 부관하던 사람이에요. 메가더가 먼저 대통령도 해야 되는데 메가더는 한국전쟁 때문에 사실 피를 본 사람이에요. 이 공산주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더였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협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메가더였어요. 그 전까지는 메가더의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왜 이동희가 왜 거기 포럼에 참여해서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자기 거로 가면 한 장도 떴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팔아가 다 바쳐가지고 다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거다. 그걸 말하면 거기서 혹한 거예요. 그 같이 공동생활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구나. 이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동희가 감리교 전도사였는데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공산주의 됐구나.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동희가 국무총리인데 이래가지고 그 이승만을 탄핵을 해서 결국은 그 강요들이 전부 다 탄핵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승만이는 이제 하와이로 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이 이승만 박사가 쓴 책,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그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런 거 하면은 동경이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미국에서 돈을 대줘서 그 동경을 재건한 게 미국 덕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책이다. 이래가지고 싹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2,400명 군인이 한 명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 해군 기지가 완전히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승만이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됐어요. 뭔가 하면은 반드시 미국이 이 전쟁에 승리한다. 왜? 미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일본은 모든 신이 여러 가지 신을 믿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승리 못한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의 처치하고 중국 장개석이를 불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렇게 거기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표를 찍는데 한국 독립을 해서 전 국민이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전부 다 한국 독립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43년도 연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스탈린이가 이 동남아하고 여기 아시아하고 저 동구라파 전부 다 공산화 만들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제스를 불러가지고 엘제스가 동부가 책임자니까 국무차관이면서 동부가 책임자인데 불러가지고 자, 내 교육이 이렇게 이 전부 다 아시아에 다 공산화 만들려고 저 구라파 전부 다 그 공산화하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그러면 내 꿈이 다 깨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얄타 회담을 열어서 다시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얄타회담 45년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얄타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로 얄타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장례석을 빼고 처치하고 루즈벨트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미일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러니 대신 이 38선을 만들고 위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아래는 너희가 관리하고 동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달라. 이 소련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래서 38선이 생긴 겁니다. 근데 38선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지금도 5년 넘게 미군 대사관 앞에서 그 시위를 하는데 미국놈들 물러가라고. 왜 미국놈들이 38선 만들었다고.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이 5년째 지금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종대왕 앞에서 제가 그 세종대왕 앞에 백설장로 돌아가시면서부터 1년 반 동안 제가 욕단치리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대를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38선을 미국놈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38선은 스탈린이 엔저스하고 둘이 해서 얄타회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놈들 때문에 38선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이 국회에 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공법에 걸렸던 사람, 반공법이 이게 바로 간첩들이 걸렸던 사람들인데 이 간첩들이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이 굉장히 막 수십 명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지금 뭐예요? 미군들 다 물러가라고 결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폐쇄법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974년) 74년이죠. 74년부터 김일성이가 간첩을 내리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고 교회 가서 장로 되라. 간첩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74년도부터 그럼 지금부터 한 50년 넘은 거죠. 지금 26년이니까 52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간첩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간첩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구속됐던 사람. 그 지금도 그 기관이 연합기관이 좀 사무총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이죠. 그 간첩 목사 치면은 나온다고 지금도 말이죠. 자, 이렇게 이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왜 그러냐? 교회가 본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간첩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뭐 서광석이하고 지금 이영훈이하고 뭐 이재명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연설 듣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간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지 지금 말이죠. 저는 문재인을 4번을 고발하고 이번에도 내가 이재명도 간첩으로 고발하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틀 만에 탄핵이 됐어요. 그 일도 하지도 않고 탄핵이 된 거예요. 29번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영원으로 만들어요. 영원으로. 그런데 그 이재명이 되면서 영원으로 만들었던 걸 6개월 만에 92억을 만들어놔서 책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반란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란은 밑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대통령이 무슨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반란죄로 고발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 반란죄로 박선원이 우원식이 박찬대 김민석이 정청래 5놈을 내가 반란죄로 고발을 다 했는데 이거를 다 기각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이재명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부 김일성이 자꾸 맞았어요. 그 형하고 왜 원수가 되는가 하면 그 형이 그걸 못 받게 한 겁니다. 못 받게 하니까 형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자꾸 못 받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도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치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단체가 좀 광화문 집회를 끌고 가는 단체인데 그게 바로 이제 육사들이 모여서 육사 출신들이 모여서 그 안보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김수열이가 대표인데 거기 모임이 매주 수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집회하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정선거를 4번을 고발하고 그 문재인을 내가 4번을 고발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은 2번이나 고발하고 왜 그런 거는 이 부정선거 4번 고발했는데 원래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4년 넘게 처리 안 하고 있다 기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부정선거 방조죄 공조죄 4가지로 내가 2번이나 고발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그래서 한국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때려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때려부시고 대법원 때려부시자. 그랬더니 그때 거기 조용으로는 별 3개짜리 장군이 있었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목사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나라도 교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북 보라 이북 교회가 다 없어졌는데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 되면은 이 교회가 다 문닫는 거 한국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오늘 자전 목사님 내가 말씀 은혜를 안 받았대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예, 싸우는 곳이래요.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양반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 2년 전에 내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할래도 지금 이제는 다 치아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때니까 할 수 있으면 했지만은 지금은 곤란하다고 그때 2년 전에 목사님 욕을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지금 한국이 다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거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다시 하나님은 우리 국민을 다시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육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육신의 복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황교안 캠프에서 월요일 날은 목사들이 모여있는 기행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사들 모임에 그 오후 3시에 제가 늘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용산역에 있어요. 사무실. 그 용산에서 인천에 오는 급행 전철이 있어요. 거기서 타니까 좌석에서 앉아왔는데 신도리 왔는데 누가 나 타고 올라탔는데 내 앞에 있는데 나보다 한 20년 아래인데 두두두두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 생각나서. 그래서 한숨 그 사람을 안 치고 내가 일어났더니 머리가 하얀 사람이 다리 비켜주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오늘 당신보다 내가 건강하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뇌경색으로 수술하고 꼼짝은 못했는데 이 C100타를 먹고 제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건데 그거 만든 사람이 하버드에서 만들었는데 그 37년 동안 정부에서 5조 7천억 원 대줘가지고 37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왜 늙는가? 늙지 않는 방법 없나? 그걸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복합인지를 만들어서 늙고 노쇠하는 이 세포를 복원시켜주는데 20%밖에 못하고 80%가 모자라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늙으면 약도 많이 먹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3개월 와 있는데 약을 이만치 줬어요. 이만치 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그 약도 어떤 약도 자꾸 생기고 먹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20%밖에 못 먹으니까
80%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0% 그럼 사람이 만들어서 식품도 먹여가지고 그거를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를 만드는 게 복합인지질이에요. 복합인지질. 이걸 먹으면은 사람이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거죠. 젊어서부터 먹으면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젊어서부터 못 먹는 거지. 근데 진짜 젊어서부터 먹기만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의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한국의 한 사람이 거기 있다가 그 권리를 다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라오니까 하바드에서 못 가게 막 권총을 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간다고 그러고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10년 전에 그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누가 믿어줘야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너무 많잖아요. 늙지 않는 약이라는 게 뭐 그게 옛날 진시황의 불로초로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 불로초인데 그게 늙지 않는 약이 있겠는데 그 누가 그걸 믿어요? 안 믿지. 근데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치매도 낫고 파키슨 병도 낫고 병원에서 못 고리는 병도 낫는 거예요. 저도 왼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는데 이 계단을 못 다니고 엘리베이터만 탔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계단에 막 뛰어다녀요. 그걸 먹으면서부터.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이웃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세 가정이 나오는데 한 분이 사모님이 꼭 붙들고 다니더라고요. 파키슨 병이래. 걔네 그걸 한 통을 줬어요. 그것도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먹고 나서 이거 붙들고 다니는데 안 붙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약 좀 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한 80전 할머니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사형동원을 한 달밖에 못 한다고 사형동원 내렸어요. 내가 하루에 2개씩만 먹이라 그랬어요. 그 딸한테, 딸이 보험사한테 줬더니 그 딸이 이왕 죽는 데는데 10개씩 먹으라고. 그래서 10개씩 먹였어요. 근데 기적으로 다 빼고 요즘 교회 잘 나가야죠. 또 젊은 사람이 한 84세,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84세 남자인데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부러진 상태에서 3번을 또 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점심도 안 받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뛰어가냐 그랬더니 우리 안건사인가 최건사인가 최건사인데 나는 여자가 안건사인데 우리 최건사가 좀 죽으려고 그래요. 팔이 부러지고 3번을 넘어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했더니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갔다 왔더니 자기 남편이 혼자서 샤워하고 목욕하더라는 거야. 그 당신도 먹으라고. 이거는 누구나 다 좋은 거다. 이거 안 넣는 약이니까 약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가루로 했는데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도 먹었는데 자기 언제 수술하기로 했는데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저도 지금 계단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살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못 사는 거 이게 말이죠. 한국에만 있지. 한국에서도 쿠팡에 손발 타는 데서는 안 파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C 팩타를 치면 C 팩타예요. 팩타. 팩이 아니고 팩이에요. 팩타를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 오는데 아주 그 무지 수수료가 무지 비싸요. 네. 그거 오는데 한 20만 원 받더라고요. 2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33만 원, 35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근데 여기서 오려면은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면은 33만 원, 35만 원을 사고 거기 회원으로 등록하면 또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못 사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육신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하면 알면서 안전하면 이것도 화가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아까 목사님이 9개 중에서 3개를 가져가시고
지금 6개가 좀 남아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